안녕하세요. 오늘 전도서 강의 10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은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위로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의 이 전도서는 주제가 첫 단어가 학대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마 사실은 우리들한테는 학대라는 말이 그렇게 익숙한 단어는 아니고요. 이거 뭐 학대랑 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할 만큼 좀 먼 단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제 넓게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개의 개념이 이제 서로 대립되고 있는데, 하나는 학대고요, 하나는 위로예요. 학대와 위로.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학대 받는 자가 있다, 학대 당하는 자가 있다. 물론 여기서 학대는 제가 볼 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사랑이에요. 사랑, 혹은 이웃사랑. 이웃사랑을 제일 반대로 하는 게 학대고요, 이웃사랑을 제일 잘하는 게 위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은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율법을 딱 요약을 하면 성경에 있는 혹은 구약에 있는 그 많은 율법을 정리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의 성경이 아주 중요한 관심인데, 그 이웃 사랑을 잘 하는 것이 나그네들을 잘 대해주는 거예요. 사실 나그네들은 아무 힘이 없잖아요. 자기 집 떠나서 객지에 와서 생존이 어렵잖아요. 오늘 밤 어떻게 묵을까? 어디서 묵을까? 다음 끼를 뭘 먹을까? 이게 나그네들의 생존에 대한 최대의 고민인데, 이 사람들을 잘 돕지 않고 내버려 두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학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오늘 전도서에서는 성경 전체를 관심을 가지면서 도대체 학대라고 하는 이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관련이 되고, 또 반대로 위로라고 하는 행동에 우리가 얼마만큼 참여하고 있는가, 이거를 잘 분별해서 학대하지 않고 위로해주는 삶, 이 삶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자,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위 흔히 말하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리킬 때 전도서에서는 해 아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 아래에서 이번에는 학대받는 장면을 지금 떠올리는 거예요.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우리 주위에 누가 이렇게 학대받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죠.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학대받는 사람이 있을까? 한번 떠올리면 별로
떠올리는 사람 없죠? 무슨 TV 프로그램에서 보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사람, 뭐 이런 어떤, 혹은 뭐 이주민들, 그 인종차별 받고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 자녀들, 뭐 학교에서 조금 이렇게 좀 약삭빠르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느리고 둔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여지없이 왕따 당하고 그냥 뭐 하여튼 반에서 따돌림 당하고 뭐 삥 뜯기고 학대받는다 그래요. 애가 만만해 보이면. 그렇게 사실은 학교라는 것이 이 중학교 막 이런 데서는 학교 폭력이 심하고 참 괴롭더라고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현상들 안에서 우리 주위에서는 사실 학대라고 하는 이 상황이 발생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거의 위로자가 없죠. 위로자가 없는 것을 알고, 혹은 그들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것을 알고 유난하게 뭐 힘이 센 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밥으로 여겨서 학대를 일삼고 있죠. 이게 딱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딱 볼 때 만만해 보이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막 행사해서 괴롭히죠. 이게 학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고, 정 막판에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들이죠. 우리 사회의 나그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주 가정들, 다문화 가정들, 혹은 뭐 집에서 멀쩡하게 살아도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는 나그네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노인들, 독거 노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큰 어려움 속에 있는 게 그 상황을 학대받는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걸 지금 전도선 기자는 어떻게 보면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게 지금 그 학대받는 상황이 얼마나 괴로우면 사느니 죽는 게 더 낫겠다. 무슨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무슨 탈북하다가 잡혀서 다시 저기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그 고통들 들어보시면 정말 죽는 게 낫다 하잖아요. 그래도 살고 싶어서, 참 놀라운 거는 그렇게 잡혔다가 또다시 탈출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죽어도 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고통의 크기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은 3절은 한술 더 떠요. 이들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도다. 야,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좀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하는 말들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이럴 바에는 야, 죽는 게 나아. 죽으면 이 고통 안 당하게 되잖아. 끝나잖아. 그 얘기. 근데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야, 이럴 바에는 애당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그 학대의 크기, 고통의 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학대, 위로, 시기 이런 게 나오지만 그 단어들이 등장하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웃사랑이 뭔가? 학대가 없는 것, 학대하지 않는 것, 돌봐주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게 이웃사랑이에요. 우리는 이웃사랑하면 뭐 좋지 하고 끝나는데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남에게 학대라고 하는 건 내가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것, 피해를 주지 않는 것, 이거는 식구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시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혹은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가족 간에 상처를 주지 않는 것, 이게 학대하지 않는 거고요. 대신 뭘 해야 된다고요? 위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학대가 아니라 위로가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기를 얘기해요. 이웃 사이의 시기,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촌 배 아프면 뭐라고요? 내가 음식을 잘못 먹었나 보다가 아니라 사촌이 받사나 보다. 뭐 누가 내 이웃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대요. 이게 참 그렇죠. 근데 뭐 요즘도 그런 일이 있죠. 뭐 이제 자녀들 다 키우셨지만 여기 대부분 어르신들 계시는데 누구네 자녀가 어떻게 잘 됐대 그러면 기뻐하던 마음보다도 덜컥 아유 하고 그렇지 못한 내 자녀를 생각하면서 괜히 시기가 나고 화가 나고 뭐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나거든요.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는 잘못하면 먼저 드는 마음은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먼저 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누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이웃사랑의 찐 모습이에요. 가족사랑의 찐 모습, 친족끼리의 이 우애의 찐 모습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것,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우리 유인물에서 성경 소개할 때 다시 한번 나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끙끙끙끙 앓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뭐 시기하기도 하고, 뭐 누구를 괴롭히기도 하고, 혹은 방관하기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데 그냥 그저 지켜만 보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끙끙 앓기만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 전체에 대한 결론인데, 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3장을 맺었을 때의 3장 22절과 상응하는 본문이에요. 3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나왔습니까? 앞에도 쭉 여러 가지 악과 정의, 때 이런 얘기 나온 다음에 제일 결론이 무엇이었냐면은,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 이 말과 지금 4장 6절을 같이 보면요, 4장 6절은 무슨 얘기냐면은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그래서 이게 계속 불만이죠. 계속 목표가 나를 괴롭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면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나라가 막 빨리빨리 막 이 급속도로 성장을 이루고 엄청난 경쟁과 그 또 경쟁을 뚫고 결과를 이끌어내고, 우리 작은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된 데에는 막 이렇게 남의 떡이 커 보여서 막 그거를 내 거로 가고 싶은 막 이 열정이 작동한 면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쫓기는 삶을 살고요, 불행해요. 만족이 없어요. 언제나 좀 더 이게 모든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업적 성과에 쫓겨요. 뭐 그게 어떤 그 기업을 몰고 가는 드라이브는 되겠지만, 어떤 조직을 끌고 가는 추동력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그 구성원들이 불행해요. 그래서 이게 슬픈 사실이 뭐냐? 대한민국에서 제일 불행한 직군 중에 하나가 목회자예요. 목회자가 지금 목회하시는 게 행복합니까? 물을 때요,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목회자가 열에 하나가 될까 말까예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게 시골교회건 도시교회건 다 불행하다고 대답을 해요.
왜요? 왜 교회를 부흥을 못 시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되잖아. 근데 교회 성장한 데 보면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무슨 주변 환경이랑 맞물려서 돼요. 뭐 본인의 능력이 탁월해서 뭐 정말 병자를 낫게 하고 뭐 이렇게 기적과 뭐 이사를 일으켜서 하는 목회자는 천에 하나도 될까 말까 하고요. 대부분은 주변에 뭐 아파트 단지가 새로 들어온다든지 도시 개발이 된다든지 그래서 커지는 교회지, 그냥 그런 거 없이 기존의 주택가에서 갑자기 커졌다 한 군데도 없어요. 거의. 목회자들도 불행해요. 늘 쫓기거든요. 직장인들도 불행해요. 성과를 못 내면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힘이 긍정적인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들한테 너 커서 모델래 하면 대답이 뭡니까? 대통령, 장군,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외국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커서 모델래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제빵사 혹은 뭐 기차가 멋있어 보이는데 기관사, 그냥 구체적인 거를 돼요. 자기가 좋아하고 좀 괜찮다고 생각했던 거, 생활에서 가까운 거. 근데 우리나라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통령 그러면 와 잘했다. 너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되라. 대통령이 5천만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허황한 꿈이죠. 목사도 마찬가지. 우리 신학교에서 입학할 때 면접을 볼 때 너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그러면 뭐 저기 뭐 교회 이름 하면 좀 그렇다. 아주 큰 교회 목사 뭐 조용기 목사 뭐 김상환 목사 뭐 그래서 아이고 얘가 아직 목회가 뭔지를 전혀 모르는구나. 허황한 꿈만 가지고 있구나. 그거보다 작지만 확실하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죠. 거꾸로 저는 우리 아버지와 같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 학생은 제정신이 박힌 학생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그냥 시골 교회 조그만 목회를 하고 개척교회 조그만 목회를 해도 아들이 보기에 우리 아버지는 열심히 목회하시고 행복하게 목회해요. 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정답이지 뭐 김사만, 조용기, 이거는 정말 헛바람 든 허황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유인물 보면서 정리할게요. 말씀 산책 4장 1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소개할 때 상반되는 두 개의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학대와 위로 혹은 돌봄입니다. 학대는 힘 있는 사람 혹은 기득권을 누리는 자들이 힘 없는 사람,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대표적인 폭력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처지가 바로 학대였죠. 나그네들이 유리할 때 당하곤 했던 피해가 학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늘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니네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기억해라 하는 말이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완전 출발점이에요. 이웃사랑의 시작은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돌봐주고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만납니다. 나그네를 학대하지 않고 잘 돌봐주는 것, 힘없는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잘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정의의 문제고 이것이 사랑의 문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힘없는 자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위로자라는 사실, 보혜사,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보면 보혜사라는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이름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우리가 흔히 가장 심한 고통을 당할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학대의 상황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겨우면
살아서 학대를 당하느니 죽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4장 3절은 심지어 죽는 것도 이미 그 학대를 경험했으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까지 미치게 됩니다. 고통의 크기가 생명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현실을 말해 줍니다. 4장 4절 학대에 이어서 이번에는 시기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은 지금 이웃사랑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학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시기도 이야기하고 위로도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딱 그대로입니다. 이웃의 잘 되는 일을 보고 칭찬하고 축하하기보다 시기하는 일이 더 쉽고 빠르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이 이웃사랑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 가장 기초적인 말씀으로 뭐라고 했냐? 이게 사도 바울의 이웃사랑 본문인데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사랑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해요. 왜 학대합니까? 왜 시기합니까? 공감이 안 돼요. 내가 공감을 해. 그 나그네의 처지를 공감을 해. 그리고 강도당한 사람의 상황을 공감을 해요. 그럼 돌볼 수밖에 없죠. 도와줄 수밖에 없죠. 위로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의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서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말 첫 번째 첫 단추가 뭐냐? 공감하는 삶이에요. 아버지는 자녀들을 공감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감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하시나,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밖에서 애쓰시나, 뭐 이런 거를 자녀들이 공감하면 그 자녀는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이 지금 뭐 학교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정말 애쓰나,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정말 치잖아요. 치임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공감을 하면 서로의 모든 문제점들을 덮고 이겨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도서 4장의 말씀도 학대가 나왔고 시기가 나왔지만 위로라는 말이 등장하므로 결국 공감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학대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잖아요. 그들의 눈물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개입하시는 게 뭡니까? 출애굽이죠. 출애굽의 시작은 하나님이 공감하심으로부터 시작하게 된 거죠.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공감을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위로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 이상의 위로는 없습니다. 누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거 말로 자칫 잘못하면 위로가 안 돼요. 그냥 뭐 기도하면 돼, 이 말이 위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죠. 거기서 위로해 준답시고 기도하면 돼. 이때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어쩌면 하나님이 다 아셔라는 말도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인간의 언어가 이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 그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근데 이게 우리 성도들이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서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다 뜻이 있을 거야, 누가 몰라. 근데 거기다 대고 뜻이 있을 거라고 하면 염장 지르는 거예요. 상처가 돼요. 뜻이 있죠. 그러나 그건 본인이 깨달아야 할 일이고 그걸 위로로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여기 공감이 얼마나 사실은
세밀하고 쉽지 않은 일인가? 이거 진짜 공감이 돼야지 공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너뛸게요. 4장 6절에서 이게 4장 6절의 말을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느냐? 여러분, 소확행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작은, 확실한 행복, 소확행. 이제 들으셨잖아요. 이렇게 눈 뜨고 딱 길 가다 보면 소확행이 여기저기서 보여요. 카페 같은 데도 소확행이 있어요. 작은 확실한 행복. 이거 뭡니까? 크고 허황한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떡이 더 큰다 침 흘리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작은 행복들에 감사하고 만족하세요. 이게 사실은 이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우리 세간에 유행하게 된 이유는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필가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링게르 한스 섬에서의 오후라는 수필집에서 소확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이 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그냥 생활 주변에서 하는 말이에요. 갓 구운 빵을 뜯어 먹을 때의 기쁨, 그렇죠? 김이 막 모락모락, 겉바, 속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쫙 뜯어 먹어서 싹 먹을 때의 그 기쁨, 이런 데서 우리가 감사하자. 그 다음에 이제 새 면티를 입을 때 그 신선함, 몸에 딱 닿았을 때에 그게 뭐래요?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또 까칠함이 조금 있어요, 면티에. 그죠? 그냥 실크랑은 달라요. 그럴 때 딱 입을 때의 상쾌함,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자. 우리가 살면서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이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건강하게 예배당에 찾아오고, 이렇게 또 멀리서 가족들이 와서 한 자리에, 이게 3대가 보이지? 3대죠? 3대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리시고 즐거워하시면 정말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또 도전과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을 진심으로 대하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어진 작은 행복들로 인하여 주님께 늘 감사하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